자, 오늘은 에덴의 심장, 에덴의 심장. 자, 우리 이지훈 목사님 오셔갖고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에덴의 심장, 다윗의 장막. 우리 다윗의 장막의 근원이 어디냐? 그냥 다윗이 그냥 사람들 모아갖고 예배할 때 시작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건데, 자,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자, 네. 자, 화면 잘 나와야 되니까. 자, 아모스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제 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기도의 집.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어떤 스피릿이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다고 이제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젊은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운동이 아니냐, 어떤 예배 운동이 아니냐,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 일어났던 것처럼, 화요 모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예배 운동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군 생활을 춘천에서 했거든요. 이제 육군 나왔는데, 전 해병대 아니에요. 네, 육군입니다. 육군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어떤 후임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후임이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는 똑같았는데, 이 친구를 좀 늦게 돌아가지고, 제 밑에 후임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도의 집이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는요, 김남훈 병장님, 미국에서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하는데 그걸 예배라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어떻게 예배에 예전이 없고 설교가 없냐? 근데 자기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예배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난대요. 한 2시간 정도 예배하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외모나 행동 거지를 보면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 할 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막 덩치가 엄청 크고 막 이런 애예요. 그리고 믿음도 그렇게 썩 좋은 애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예배를 경험할 때 2시간 정도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이제 놀랐죠, 그때. 그런 예배도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기도의 집 예배를 경험한 것 같아요. 기도의 집 예배. 여러분, 이 기도의 집 예배는요, 자, 우리가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운동인가요? 물론 지금 이 기도의 집 예배 운동 안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에 이 기도의 집 운동이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부흥 운동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회복하기 원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과 연결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운동을 볼 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이 기도의 집 운동, 다윗의 장막 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시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 운동을 이때 일으키고 우리에게는 정말 어느 교회에도 주지 않은 사명,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이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양산 증산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에도 그냥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너희 교회는 기도의 집을 해야 돼. 너희 교회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인데 너희 교회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어져야 돼.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쵸? 우리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일으키신다고 하신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과 분명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여기 왔어요. 여기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의 뿌리, 기도의 집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를 훌쩍 넘어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 시대를 지나가서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가서 저 까마득한 태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 에덴 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의 심장박동 에덴, 하나님의 기쁨과. 자, 창조의 심장박동 에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 여러분, 이제 이 부르심을 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비전입니다. 이 기도의 집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요, 그냥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24시간 동안 레위인들을 세워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사건부터 떠올려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기도의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의 책의 서론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에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지훈 목사님이 풀어주셨던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의 근원이 다윗 시대에 있었냐? 그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이 에덴이라는 지역을 만드시죠. 자, 에덴을 만드시는데 이 에덴이라는 지역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 그냥 어떤 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덴의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 그리고 황홀경.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분 자신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그 행복감에 넘치셨다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이란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히브리 단어로 에덴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지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황홀경을 누리도록 에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만들어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고아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황무지,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 부른다. 자, 여러분,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즉 나의 소유된 사랑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 하나님이 왜 그걸 웃어요? 네, 기쁨이 오는구나. 그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네, 눈을 못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사야 62장 4절에서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조롱합니까? 심지어 뭐 쓰레기라고 하고 황무지라고 그러고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고 누가 욕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해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체를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랑, 이 기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이 기도의 집 안에는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오기만 해도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뻐하신다. 이 기쁨의 영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기쁨과 사랑 안에서 누가 창조가 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도 너무 기쁘고, 에덴 동산 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에덴 동산에 편하게 과일 따먹고 놀라고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8절 첫 번째 명령, 이걸 cultural mandate라고 하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어떤 노동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파트너로 부르신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이에요. 영광의 파트너. 따라합니다. 영광의 파트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지훈 목사님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영광.
영광을 주고 영광을 나눠주고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을 향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동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른 것입니다. 어떤 동력자요? 영광의 동력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실현하를 동력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심어놓은 DNA라는 겁니다. 영광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김재인 목사님이 엔타임 설교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 땅은 육지가 아닙니다. 육지가. 이 땅이 우리 밟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예언사역자에게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예언사역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편 말씀으로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2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아멘. 저는 이 예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부자가 되는구나. 진짜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와, 하나님이 여기도 땅을 사게 하시고 외국에도 땅을 사게 하시고 나는 트럼프처럼 이렇게 부동산 재벌이 되나? 아,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뭐라고 합니까?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도대체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네. 아, 저는 하나님 이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받았을 때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 때 거부가 돼가지고 쓰임받게 되는구나. 저는 그런 원대한 꿈을 그때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제가 아직도 이 예언 녹음해 놓는 게 제 폰 안에 있는데요. 가끔씩 듣는데 저는 그런 약간 허황된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달은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목회자 되면서 이 예언은 좀 다른 예언, 이건 버려야 되는 예언인가? 모든 예언이 여러분 모든 예언이 가하나 모든 예언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사역을 받으면 그 예언이 여러분 그 예언이라는 것이 100%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100%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불안정해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언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해줬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간증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주식 투자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부동산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예언 사역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떤 장애인 분이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느 집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앞에 사람들 줄이 엄청 많이 서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 그분이 말 안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이 예언 사역에서 좀 용하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장애인이에요.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분 앞에 막 줄 서가지고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막 예언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예언 사역을 악용하고 그리고 예언이 여러분 예언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면 걸러낼 걸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예언뿐만 아니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꿈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필터링이 필요해요. 환상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맹신하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진짜. 맹신하면. 그래서 필터링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 지난주에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이 땅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그렇군요. 앞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영광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파트너로 불렀지만 그 영광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통해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이 영광스러운 지위가 상실됩니다. 어떻게 상실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영광을 부여받은 우리,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영광의 파트너십,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회복시키신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0장인가요?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가 이들에게 나눠주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영광의 파트너로 불렀거든요. 여러분, 영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파트너십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대요. 권세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고아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법은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8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됐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자녀이자, 우리는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그쵸?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이 뭐 재산을 많이 남겨놓지 마시고 다 교회 헌금하세요. 알겠죠?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가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옆집 사람이 상속받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고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친구는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어줘야 돼요. 기댈 곳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어요. 고아로 자랐으니까.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아원 생활하는 친구들 혹시 만나봤어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었는데, 고아원 다니는 애들. 그 위계질서가 엄청 철저하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걔네들 특징이 뭐냐? 교회 오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교회 오면 눈치 보고요. 항상 고아원에 먹고 사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아원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니까. 눈치 보고, 배고프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최고의 재벌 회장님이 있었어요. 그 최고의 재벌 회장님이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고아가 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자기 자녀를 입양해서. 그 나라 최고의 재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이재용이나, 그리고 뭐 이제 신세계 그룹 뭐 이런 데겠죠. 입양하겠죠. 이제 이 아이에게는 그 회장님의 성이 붙은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밑에 들어가니까, 그 재벌의 밑에 들어가니까 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더 이상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완벽한 그 집안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떨지 않아도 돼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재벌이거든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풍족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그 아이는 두려움 없이 회장님한테 달려가서 회장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회장님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회장님께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즉 당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파트너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 하는 자야? 뭐예요 답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 영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선십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게 선십이에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호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뭐냐? 관계적인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자, 1번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첫째. 1번의 1, 법적인 신분의 변화. 1번의 2, 관계적인 친밀함의 회복. 자,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죠? 우리 애들은 막, 저희 방에 막 들어와요, 막. 제 방에 있는 드라이기도 막 써요. 드라이기 한 대밖에 없지만. 막 마음대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들어와요. 막 찾아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해요. 그쵸? 왜? 자녀와 아버지 관계거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빠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보세요. 구약이 보면은, 여러분,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게 막,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뭐, 그렇게 나가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러 왔는데 입국 다물고 있고,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전에 나와도, 평상시에 집에서 기도를 해도, 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말을.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기도를 훈련하세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방언 기도도 여러분 입을 열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관계적인 친밀함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시는 징계조차도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꾸중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꾸중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저는 가끔씩 하나님 꾸중하실 때가 있어요. 꾸중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른이 이제 어머니가 노년에 80대 후반이 됐는데 60대인 아들 불러갖고 회초리 때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중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이실까요? 몰라요. 엄청 많죠. 제 나이는 42인데 옛날 나이로. 하나님을 나이로 치면은 엄청 나이가 많으시고, 뭐, 할아버지, 머리털 다 빠지신 그런 분인 것 같은잖아요. 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을 하시는데, 그 꾸중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그죠? 우리에게 계속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나게 된다. 이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 신의 성품 9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빠졌다. 시메온이 극마와이. 그 산상수훈이구나. 그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9가지잖아요. 9가지. 여기 서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이렇게 격려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성품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죽은 가지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나무의 생명과 본성을 공급받아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광의 파트너 아닙니까? 죄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점점 더 자라나게 되면 결국에는 죄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10개를 지으면 이제 5개가 되고, 5개 지으면 3개가 되고,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력,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 죄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죽더라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쓰러져도, 죄에 넘어져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여기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고, 자근자근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하나님 높은 분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버스킹 나가잖아요. 버스킹 나가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영광의 파트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광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버스킹 나갔을 때 여러분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땅에 영광의 파트너인 우리가 왔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이 신적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킹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이 신적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뉴 시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두주자 스쿨을 우리에게 거저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두주자 스쿨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모일까?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대표 목사님과. 특히나 목사님은 고민이 많으셨겠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른 교회도 막 참여율이 저조한데 연제로 교회가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100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원스토리, 원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100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100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였어요. 트라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50명, 50명도 너무 많다. 50명 하면 외부 교인 못 받는다. 우리 교회만 등록해도, 우리 교인만 해도 40몇 명이니까 안 된다. 50명 안 되고 40명으로. 그래서 최정의 40명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40명, 우리 40명, 여분 좌석 한 10개. 그리고 지금 의자가 90개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양산에 세워지고 또 함께하는 연제로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두주자 스쿨이 여기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두주자 스쿨은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평창에서 할 때도 많이 안 모입니다. 15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지방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만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선두주자 스쿨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이제 이 법적인 신분적인 특권도 주셨고요,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특권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특권도 주셨고, 사역적인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번째까지 만들었는데 두 번째를 끝내야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장을 드리는 예배, 아바드, 섬김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특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리빙처치에 속한 몸된 공동체가 될 때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에게,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두주자 스쿨도 결국에는 예배로 연결됩니다. 그쵸?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풀어오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도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보통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훨씬 더 깊고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뭐 섬기다.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그럼 뭐 땅을 경작하다 라는 이런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 안에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나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육체의 노동까지도 기꺼이 들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받은 은혜로 6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주일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에 세상에서 경작하고 세상에서 노동하고 세상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이 예배의 행위들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로 일주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6일 동안에 살았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신앙과 세상의 그 기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인본주의 흐름과 우리는 신본주의 흐름 가운데 중간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6일 동안에 그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그 우리의 삶의 제사를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잖아요. 종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될 때, 그런 치열한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아바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바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우상 숭배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아버지 데라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 정착하지 않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숙했던 지역, 그 땅,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바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하게 됩니까? 제단을 쌓게 돼요. 제단을.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곳마다 돌무더기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제단을 쌓으면서 뭘 하냐면은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삶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 제단을 쌓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바드는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찍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약속의 상속자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뭐예요? 쪼가른다는 거예요. 뭘로요? 칼로요.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키에로케고르라는 작가는 이 3일길의 여정을 가지고도 책을 써요. 이 아브라함의 그 갈등, 심정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3일 밤낮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그가 모리아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들 보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22장 5절에 보면, 22장 5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예배하고 아바드라고 제가 표기해놨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을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거기 가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 정말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이삭을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너 나를 찾니? 정말 너 나를 구하고 있니? 네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콩고물로 던져줬던 이거, 이 선물, 저 선물, 그걸 너 더 원하는 건 아니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칼을 들었어요. 그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팅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이삭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 양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왜 아들을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으로 나 예배하러 갈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예배는 내가 이해가 되고 형편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의 모든 감정, 이성, 의지,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미래, 나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렸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제가 이거 보고 신기한데 이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래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할 거예요? 아이를 죽일 거예요. 그죠? 아이를 죽여서 번제를 드릴 거라 말이에요. 가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 아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둘이서 올라갔으면 혼자 내려와야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야. 무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저 숯불 사이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드려라. 네 마음을 알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때 전부 다 모든 선지자요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바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이 아바드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부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전부를 취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예언을 받았을 때, 청년 때 예언을 받는데 그 예언 사역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께 전부를 구하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주님께 전부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님을 위해 기도할 때 보이는 게 뭐냐면 주님께 전부를 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형제님이 지금 티코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님은 지금 소나타를 주길 원하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예전에 줬던 그 티코를 계속 좋다고 타고 다니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나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리고 주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려라.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것들에 매이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방법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메어 드리는 것이다. 날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라. 주님께 전부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취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던져주신 사탕,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 재정, 물질,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전체를 다 취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받은 자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길 원하는 자들,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나의 생각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부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들, 아직 주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영역이에요.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그러니까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절대 안 된다고 해놓았던 여러분만의 영역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깨뜨린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깨뜨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 향유옥합,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큰 금액이죠. 근데 자신의 전부를 깨뜨렸어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드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전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갑절로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 주님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절대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깨뜨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전까지는 이거는 내가 지고 있었는데 주님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내 전부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가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주님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전에 감추었던 것들, 하나님 내가 내 영역을 만들었던 것들, 하나님 이 모든 벽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